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주님, 준비한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설교는 어린이 주일과 전 상관이 없는 설교네요. 우리 친구들은 제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어린이가 이제 없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인데 전혀 어린이 주일답지 않은 말씀을 준비했네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이 13장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 그분이 세우신 그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변증하는 책입니다. 특히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단번에 드린 그 희생 제사가 구약의 여러 제사장들과 반복적인 제사보다 월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이 박해 속에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 앞에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옛 제사 제도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이야말로 참된 제사요 제단이며 옛 시스템에 머무는 것은 이 새롭고 유일한 구원의 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최고의 엑기스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와 그 육체가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있는 영문 안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영문 안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본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속죄제사라는 그 이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제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 드린 제사지요. 그런데 그 속죄제사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사가 있고 족장들과 일반인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이렇게 두 가지 제사로 나뉘게 됩니다. 후자의 속죄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속죄 제물의 고기를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회막들에서 먹을 수 있었어요. 레위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러나 첫 번째의 경우 즉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린 속죄 제사는 속죄제로 드린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레위기 6장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제단은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회는 성막일 때든지 성전일 때든지 번제단이 있었죠. 그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교의 성막이나 성전들의 번제단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번제단이 가리키는 원형, 그 원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번제단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한 10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함께 살펴본 이 세 구절의 말씀처럼 이 제단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첫 번째 구약의 제사처럼 반복될 필요가 없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드리신 제사이죠. 세 번째,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드린 이 단 한 번의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으며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에 참여할 특권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되새기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속죄 제사로 드려졌던 제물의 고기를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곧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는 속죄제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나 혹은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족장이나 한 개인이 드린 제사의 제물은 그 제물을 집례했던 제사장이 회막들에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는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희생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이나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속죄제의 제물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금향단에 뿔에 그 피를 바르고 거기서 그 휘장과 지성소와 성소를 나뉘고 있는 그 휘장에 7번 그 피를 뿌리고 남은 피를 다시 밖으로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다 쏟아내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드린 제물에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지 못하고 반드시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남은 부위와 함께 태워야 했어요. 한 가지 더 이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지 못한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대속죄일의 제물입니다.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와 순양을, 그리고 온 회중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드림으로써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속죄 제사는 성소에만 들어가서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휘장에 피를 뿌렸다면, 이 대속죄에 드려졌던 희생제사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 언약궤, 그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그 속죄소 위에 피를 7번 뿌리는 마지막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의 기름과 남은 고기와 모든 똥을 비롯한 것들을 다 짐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1차적으로 대제사장이라 온 회중을 죄를 위한 속죄제사를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이 대속죄일의 속죄제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고기는 다른 부분들과 함께 짐 밖으로 나가서 다 태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설명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처럼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에 뿌리고 그 나머지 전부를 진영 밖에서 불태움으로 죄에 대한 속죄의 모든 요구가 완성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는 이 속죄 희생제물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구약의 옛 제사로 묶여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 제사의 혜택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참된 희생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성취되므로 이제는 효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의 수신자인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헛되게 한 것이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온갖 핍박을 받아야 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갈등과 그 유혹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속죄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 그 은혜에 참여할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감권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그의 육체는 성문 밖에서 온전히 불태워짐으로 고난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성 안이 아닌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절부터 13절에 계속해서 성문 밖, 영문 밖이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 성문 밖, 영문 밖, 진 밖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성 바깥, 영문 바깥, 그 진영 바깥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지파들이 둘러싸서 살고 있는 그 진영 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진영 바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곳, 죄가 가정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문둥병 환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 진 밖에서, 즉 공동체가 함께 세 지파씩 무리지어 살았던 그 진 안에 살지 못하고 밖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부정한 곳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거기에 살았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이 진 밖이라는 표현은 성문 밖, 영문 밖이라는 표현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내들인의 그 미움을 샀던 스데반 역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 밖은 부정한 곳으로 거룩한 성 안의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문 밖, 즉 거룩하지 못한 땅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거룩한 자기 자신을 더러운 곳에 내어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셨고 성문 밖에서 공의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속잠을 받고 성화된 성도들이 취해야 할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치욕을 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순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의 비호 아래 비교적 평안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성도는 그러한 안전한 종교, 즉 영문 안을 떠나 죽음과 고통이 기다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대속죄일의 제물은 영문 밖에서 불태워졌으므로 영문 밖은 곧 대제사장 예수의 종교이고, 즉 그리스도교를 의미하고, 영문 안은 예루살렘으로서 유대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영문 안은 십자가가 없는 곳으로 세상이 알아주는 곳이라면, 영문 밖은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멸시와 천대와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지금 그들의 결심이 약해져 있었으며 보다 쉽고 세상이 알아주는 안전한 그 영문 안의 생활을 찾아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우리가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즉 멸시와 천대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참 구원이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가산이 있으며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는 성 안에 머물기를 바라면서 성 밖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는 법이죠. 오히려 출교를 당하여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것이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정당한 모습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으므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일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문 안에 계십니까? 영문 밖에 계십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유대교로 되돌아가느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선택해야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떨쳐버리고 나와야 할 수많은 영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영문 안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영문 안이죠. 또한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가 정해놓은 편견과 아집이 영문 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이, 그리고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전함이 영문 안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축복의 그 보따리를 바라보면서 적당히 안주하는 신앙생활도 영문 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영문 안은 어떤 것입니까? 저에게는 부모의 그늘이 영문 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반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저는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아르바이트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부로서 배 4척을 띄우면서 30여 명의 그 선원을 거느리면서 어업을 하셨던 아버지로 인해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누님도 형님들도 모두 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각자 자기들의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하던 중에 아내를 만났고 26살 이른 나이에 결혼을 준비하던 중 한 목사님을 만났고 그분과의 상담을 통해 저의 인생은 180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가야 했을 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의지했던 나의 부모님, 나의 영문 안에 그 보호막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를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히게 나의 부모님의 사업을 쫄딱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라도 섬을 떠나서 경기도 양주까지 올라가서 폐지를 짓고 아파트 경비원 생활을 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마치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길은 갈 수 없단다. 이 길은 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란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질 것이다. 신학 공부는 내가 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등록금을 또 생활비를 채워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책임져 주시는군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성은 그 가운데서도 의지할 누군가를 찾고 다녔고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6일째 되는 날 다음 날 게 없을까 봐 다음 날 것까지 거두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리석음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다른 공급자를 찾고 있는 그 죄성을 버리는 게 어찌 그리 힘들었는지.
그런데 내가 싸우는 그 싸움보다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더욱 흘러넘쳤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모세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고정되지 못한 나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영문 밖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영문 안의 삶에서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비록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두 주인을 섬기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실 뿐만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연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치욕을 짊어져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의 도성들은 덧없고 임시적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없는 나그네이며 이방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나타날 영원하고 변치 않은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며 영문 밖에 거하거나 육체적, 물리적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머지않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만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고 찾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구체적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 구체적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먼저 그것은 찬송의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의 항상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바로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속죄를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인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찬송의 제사는 1차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부르는 찬양 그 자체입니다.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겨내는 비결 중에 하나가 찬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찬양할 때 그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신 주님이 그 나의 찬송 속에 임하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때로는 새로운 도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찬양은 그렇게 새 마음을 주고 새 힘을 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 8시간씩 설거지를 하면서 가정의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참 힘들기도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 기계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제가 소리를 내어 찬양을 부르면서 일을 해도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만 듣고 계실 뿐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함께 설거지하고 있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피곤할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원망과 생각이 막 뻗어나가려고 할 때 그걸 멈추고 찬양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내 생각 속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찬양은 나의 잡다한 생각, 근심과 걱정, 염려를 묵상하지 않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찬양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찬양과 감사는 동의어로 쓰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선하심을 내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불평으로 입이 삐쭉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증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노래 부를 때가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미쳤나? 이런 궁금증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던져줘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지요. 저는 많은 여자분들과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설거지만 하면 되는데 자꾸 청소하는 일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싫어요. 못해요. 그건 내 일 아니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목사인 게 들통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와, 대박이네. 목사였어, 그런 게? 그러면 저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좋습니다 고백한 거 아무 필요 없어집니다. 영길아, 네가 한지도 알지?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내 몸이 너무 힘든데도 시키면 예 하고 해줘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저들이 내가 목사였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정말 하찮은 일을 열심히 했구나. 저는 정말 제 일터에서 그게 제가 그 일을 감당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래서 달랐구나. 그래서 정말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했구나.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그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드리는 것이라고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문 밖으로 나아간 자들이 드려야 할 첫 번째 제사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항상 드려야 할 또 하나의 제사는 선을 행함과 나눠줌의 제사입니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사랑은 말이 아니죠.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요구드린 제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전도와 함께 구제를 힘썼으며 안으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았던 초대교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서로 나누어 주기를이라고 번역된 그 문장의 원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이아입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며 교제할 때 발휘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교회가 영향력 있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을 때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형제가 배고픔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어요. 뭐하고 있어 배고픈데? 라고 이야기하는 건 행동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사랑의 교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영구한 도성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에 드려진 이 속죄 제사가 예수님에 의해 완전하게 드려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속죄 제사의 효력으로 구원을 얻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영문 안의 삶을 누리기 위해 타협하고 움켜쥐고 빼앗고 속이는 곳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영문 안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 고난받고 나누기 위해 포기하고 희생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그리스도인조차도 가기 싫어하는 달갑지 않은 삶의 자리인 영문 밖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영문 밖은 온갖 치욕과 결국 죽음의 자리요 버려지고 태워지는 비천하고 낮고 위험한 곳이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영문 밖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임하신 곳,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곳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곳입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영문 밖 십자가의 길을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 거친 파도 속으로 나가야 하고 감당하기 힘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영문 밖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고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문 밖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말이 아닌 선을
행함으로 나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나눔의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삶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주님이 핏값으로 주신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찬송의 제사와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영문 밖에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자꾸 영문 안에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넌 할 수 없어. 넌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그렇게 내 마음의 목소리가 내 영혼에 외칠 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당신의 보혈로 인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고 연약한 나를 붙들기 위해 영문 밖에서 물사름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우리 주님이 계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